목회자들이 20세기 초반 1900년대 그리고 1910년대 이때 이제 우리나라 토종 목사님들이 이제 그때 일어나게 됐는데 그 1세대 목사님들이 대단했어요. 그때 그 목사님들이 강해 설교를 다 합니다. 왜냐하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다 강해 설교주자들이었거든요. 북장로교회 출신들, 이런 원더우드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강해 설교를 했었어요. 그 1세대 중에서도 이제 최선봉이 누구냐니까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그 다음에 김익두 목사님도 나오고 막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손양아 목사님은 또 그 다음 세대 한 3세대 정도 되는데 그 길선주 목사님은 이분이 이제 2000년도 초반 그리고 일제 초반 이때 이제 활동을 하신 분인데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요한을 너무 좋아했어요.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은 뭐 일설에 뭐 10,000번을 읽었다든가 그 입에서 계속 달고 살았대요. 다 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애용했던 것은 그 시대가 그걸 요청을 한 거예요. 구한말이고 일제강점기니까 정말 소망이 없는 그 시대를 살아갔었을 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종말신앙을 계속 고치를 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는 소망이 없었어요. 외교권 뺏기죠. 군사권 뺏기죠. 뭐 자주권 뺏기죠. 다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주로 가고 간도로 가고 하와이로 떠나고 중국으로 떠나고 이제 지지리도 못난 사람들은 국내에 있는 거예요.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 데가 없어요. 교회로 간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유일하게 소망을 가지게 됐는데 그때 제일 많이 애용되던 성경이 이제 요한계시록이었어요. 길선주 목사님은 뭐라고 말했냐니까 주의 재림은 우리 신앙의 관역이요 소망의 영역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요한 사도는 지금 고난받는 교회에 종말신앙, 이 재림신앙으로 그들을 이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예수의 구속, 우리 지난번에서 예수님의 구속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그렇게 해놓고 바로 이제 재림,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 오신다는 건데, 그때는 이게 굉장히 생생했거든요. 그 구한말 시대에 일제시대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이게 막 굉장히 입에 달고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하면 저 멀리 아득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모호합니다, 이게. 주님 언젠가는 오시긴 오시겠지. 그때 사람들은 안 오면 안 돼요. 와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한 번 바라보고 견뎠는데요. 아직 안 온 것을 보니까 여유가 많으신갑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의 긴박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이거는 생명을 결정하는 것이고요. 실제적인 문제고 인간의 말로 위로가 되겠어요? 정말 유일한 위로처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종말신앙은 뒤에다 갖다 붙이는데 요한계시록 서문에다가 탁 갖다 놔버려요. 서문에다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싹 설명을 해놓고 나 뒤에 가서 주님 오신다 이러면 될 텐데 기다려라 이러는데 아니에요. 1장 7절에다 또 갖다 놔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빨리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에 빠진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확인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얘기한 것은 온다.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고 너희들의 신앙은 반드시 평가받는다. 빨리 선포를 해놓고 그 다음부터 전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기다려. 막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뭐 그거 못 기다려. 미리 막 딱 얘기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급했든지.
이 요한 사도는 재림을 말씀하면서 이것은 확실한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데 공개적으로 오시고 가시적으로 오신다. 보편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때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데 그때는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때 교회를 핍박하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 그냥 마치 노아의 홍수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하면서 세속주의에 빠졌던 그 사람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번에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7절 상반절을 읽어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볼지어다 감탄형이죠.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눈꼽아 막 기다리고 있었는데 볼지어다 실제로 나타났어요. 봐라 내가 온다고 하지 않았나? 왔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그 간절히 기다린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이런 고백이죠. 오시리라 하는 것도 언젠가는 오시긴 오실 거야. 그 느슨한 정도가 아니고 반드시 오신다. 이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미래형도 아니고 과거형도 아니고 현재형이에요. 주님 지금 계속 오고 있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임박성이죠. 요한 사도는 자기 자신이 살아 생전에 재림의 주를 만날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종말에 물론 오는 것이지만 재림의 사건은 이미 소급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 항상 재림이 현재입니다. 우리는 재림을 저 미래로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고요.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그 재림이 먼 미래가 지금 임박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신앙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학창 시절에 함장 사람인데 그때는 막 선후배가 막 굉장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보면 중학교 때인데 질이 나쁜 선배님들이 계셨어요. 점심시간만 되면 내려옵니다. 우리는 점심시간에 막 너무 힘들었어요. 기쁜 밥 시간을 그냥 완전히 그냥 그들이 와가지고 분위기 망쳤어요. 그러면 터집을 잡고, 그리고 막 단체 기합을 주고, 그리고 막 덩치 크고 이런 애들은 나와 이래가지고 막 여기서 막 그냥 시범 케이스로 막 때리는데 막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옛날에는요 인증사정 안 봐줍니다. 여기서 저 끝까지 때려요. 저 같은 사람은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우리 반 친구들은 막 한 곳만 바라봅니다. 어디 바라봅니까? 문만 바라봐요. 우리 담임 선생님 언제 오시나. 또 일러 바친 놈들은 용서를 하겠다고 그렇게 해놔놓으니까 말할 수는 없고요. 그래도 우리는 확신이 하나 있었어요. 언젠가는 담임 선생님이 이 사실을 알고 찾아올 것이다. 그런데 진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다 느꼈어요. 우리 반 친구들은. 왜냐면 우리 또 담임 선생님이 성균관대에 나오신 분인데, 영어 선생님인데 함락까지 내려왔죠. 그리고 막 기침에 기침 소리가 특이해요. 막 그 기침 소리 들리는데 막 완전히 구세주가 온 거예요 이게. 아니라 다를까. 근데 그 기침 소리를 탁 듣는데 선배들이 움찔하는 거예요. 그 바로 문이 열리면서 그냥 사자같이 그냥 응징을 해버렸어요. 이야, 우리 선생님이 저렇게 성질이 있는데 처음 알았어요. 우리 지금 막 죽창으로 대놓고 막 죽창으로 때리는데, 와, 참, 그때 우리 담임 선생님은 최고였습니다. 영원히 잊지 못할 우리 담임 선생님.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만나고 싶은데. 주님은 모순된 현실 속에서, 고통과 땀 흘림 속에서, 말씀 순종의 몸부림 속에서 참 힘들게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오시고 계십니다. 그 성도들은 막 눈 꼽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문을 탁 기다리고 있어요.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픔은 계속이 되고 있고, 막 악이 막 기승을 더 부리고 있을 때,
그분은 뒷짐지고 가만히 앉아 계시고 있지 않고 지금 오고 있어요. 급히 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누구를 건드려? 이러면서 막 그냥 막 쿵쾅쿵 하면서 코를 막 이렇게 훌쩍거리면서 막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더디다 하는데요. 주님은 더 오고 싶어 하는 겁니다. 지금. 성도들은 마땅히 그분의 오심을 고대한다는 거예요. 발자국 소리도 듣고 기침 소리도 느끼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재림을 자꾸 유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미 세속에 깊이 빠진 거예요. 현실에 굉장히 안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정말 급하고 정말 다급하고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그런 신앙의 그런 모습을 갖고 있으면요. 그러지 않아요. 부스럭 소리해도 그냥 느끼는 거예요. 아, 주님 오고 있구나. 아, 주님 지금 막 우리를 위해서 막 그냥 참지 못하고 계시는구나. 막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 구름을 타고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농처럼 온다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14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여기 인자 같은 이가 나와.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인자에다가 아들 자자예요. 사람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왔다는 거예요. 인자 이렇게 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고난받는 종으로 왔다는 거예요. 십자가 달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분께서 구름을 타고 와가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앞에 인도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 달리고 하늘 올라가서 다시 이제 그분에게 올라가요. 그러면서 권세를 받고 영광을 받고 나라를 받습니다. 그게 이제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본 겁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남은 땅 가가지고 얼마나 교회가 핍박받아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그 절박한 가운데서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십자가 달려서 올라가가지고 모든 대권을 받으시는 그 인자 같은 이, 그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한 분을 본 거예요. 이게. 영광의 왕이죠. 승리자죠. 그리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벌써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니까. 그 당시는 지금 주님은 안 보이고 로마 황제가 지금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풍전등화입니다. 존폐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 재림의 신앙을 그들에게 선포하면서 교회는 절대로 핍박으로 망하지 않는다. 로마 황제에 의해서 절대로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 확신을 그들에게 심어주었더니 구름 타고 인자가 구름 타고 대권을 받아서 온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파루시아. 성도님들은 세상 속에서 모순과 갈등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예수는 믿어서 나는 바뀌었는데 현실은 똑같아요. 나는 바뀌었는데 우리 집안 식구들은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믿었으면 믿음에 대한 미래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점점 현실은 불투명해지게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가치관이 나는 바뀌었어요. 옛날에 세속적인 가치관인데 이제 성경적인 가치관이 되었어요. 또 갈등이에요, 이게.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분리되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원소속은 하나님 나라인데 현실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갈등 요인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또 죄인이에요. 죄와 또 싸워야 돼요. 밖으로도 싸워야 되고 안에서도 싸워야 되고 집 안에서도 싸워야 되고 직장 가서도 싸워야 되고 사생활 하면서도 싸워야 되고 마귀하고도 싸워야 되고 막 싸울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죄짓고 있고 욕심과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어렵게 살려고 하고 있지만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그 양심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멸류관이 있고 표대가 있고 예비된 기업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현실에는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면서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 보면 부럽고 따라가고 싶고, 신앙이 흔들리고 있고 그렇게 하고 하는 겁니다. 이 평상시에 이런 갈등이 있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핍박이 오고 나라가 어려워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조금 상태가 좋을 때 조금 어려움 오는 건 상관없지만 너무 어려운데 거기에 어려움이 가중이 되어버리면 거기서 신앙이 팍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모셔야 돼요. 그래서 재림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모셔야 돼요. 이게 뭐냐니까 성도들의 정체성이고 갈등이에요. 우리는 이 모순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빨리 그냥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곧바로 오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살아라는 거예요. 현실 속에 살아라는 거예요. 그거 딱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대한 소망을 철저히 버리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지금 로마 황제가 막 마음껏 횡포를 부리고 있고 마귀가 지금 교회를 지금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남의 일처럼 눈 감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도들은 지금 막 사자밥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은 막 즐기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그냥 조롱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가까이 계세요. 근데도 왜 안 도와주세요? 왜 안 도와줘요? 붙드시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의 실체를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말의 기대를 가지지 못하도록, 세상에서 일말의 기대를 가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번 겪어봐야 돼요.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모르니까, 실제를 모르니까 사람을 기대를 하고 세상을 자꾸 기대를 하고 거기에 세상에서 좋은 것이 있을까 싶어서 막 세상에 그렇게 아부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일절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재성을 주님께서는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몰라요. 성도님들이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이렇게 오면은 그거 싸워야 돼요. 참 만만치가 않죠. 그런데 더 큰 싸움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재성이 더 치열하게 일어나요. 바깥으로 현실하고 싸워야 되고 내 안에 내면하고 싸워야 되고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적인 어려움보다도요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 내 안에 있는 그 타락한 본성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 다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느끼면 주님 빨리 오시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라는 말이 무슨 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오셔서 정리를 해주시고 완성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성과 싸우는 성도를 주님께서는 그대로 두시지 않고 천국을 바로 임하게 하는 그런 참 우리를 여기서 만드세요. 온전히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로 천국 가면 또 사기치고 그렇게 할 거거든요. 여기서 싹 만드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왕권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극심한 밖에 교회와 성도들은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요. 저는 그 고린도후서 그 말씀 중에 정말 좋아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망한 자 같으나 승리한 자요. 연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다 가진 자요. 정말 역설이 나와요. 그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현실하고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망했어요. 완전히 짓밟혔어요. 근데 아니에요. 최고로 살아있어요. 신기하죠. 마귀가 그걸 몰랐어요. 로마 황제가 그걸 몰랐어요. 이 교회를 그냥 잔멸을 해버리자 그냥. 짓밟아버리자 이렇게 하면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막 살아나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주님의 능력은 놀랍죠.
교회가 없어지다뇨. 순교자 한 명 생기면은 교회가 10개, 100개 생겨버려요. 침체된 교회가 그때부터 막 힘을 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떤 악도 주님 바라보는 성도를 넘어뜨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온 삶을 통해서, 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내 살아있다. 안 죽는다. 도리어 마귀들이 막 잘해주고 막 너 잘한다. 막 그냥 이렇게 그래 평안하다 이러면 막 썩어버려요. 그런데 반대로 하면은 막 두 사람 기도 더 하고 막 예배 더 잘 나와요. 돈 있으면 재지르고 안 돼요. 돈 납도 없고 그럼 재질 때도 없고 막 거기 와서 기도하니까 막 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함께 하시고 천국이 그렇게 가까울 수가 없어요. 왜 가까워요? 주님이 와 계시니까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심판자는, 핍박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걸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세상이 실제입니까? 이 세상이 실제입니까?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안 물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이론적으로는 저 세상이 실제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여기가 실제입니다. 복음성 중에도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부하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 정들 수 없도다 이러는데 우리는 정의만 너무 들어버렸어. 세상에 막 정의 막 들어가지고 막 이름도 정치고 막 정의 그냥 정. 초코파이 정 쫙 글 써가지고 막 한자로 되어 있는데 초코파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이건 찬송을 부를 때만 그렇고 이게 오래 못 갑니다. 굉장히 세상 친화적이에요. 요즘 뭐 세대가 우리 세대 때는 우리는 뭐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제까지가 뭐 베이비붐 세대인가. 애들이 얼마나 많이 낳는지 그렇게 하는데 그때는 애만 막 낳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산업화가 준비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 출생자들은 이제 X 세대라는 X 세대. 이제 X 세대는 이제 왜 그 X 세대가 중요하냐면은 처음으로 혜택을 받은 세대예요. 그 X세대 밑에는 고생만 한 세대예요. 근데 X세대부터는 이제 풍요라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Y세대가 밀레니엄 세대면서 이제 컴퓨터가 이제 등장을 해요. 컴퓨터가 밀레니엄 시대죠. 그 사람들은 이제 80년대하고 9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이고 요즘 말은 Z세대. 제트기 타고 가나 Z세대는 이렇게 하는데 그는 이제 그 90년대 후반부터 태어난 97년생, 96년생부터 이렇게 태어난 그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MZ세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밀레니엄 세대, M자하고 그 Z세대를 합친 세대를 이제 MZ세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디지털이나 이런 쪽에 강점이죠. 강점이죠. IT에 굉장히 SNS인데 굉장히 뛰어나요. 요즘 전부 다 젊은 사람들 전부 다 인터넷으로 다 사지. 시장 가면 우리는 전부 다 지금도 시장 가야 돼요. 이마트 가야 돼요. 애들은 안 그래. 집에서 다 해요. 대학 진학률은 거의 뭐 7, 80%고 일자리는 없고 굉장히 어려운 시대죠. 그런데 어느 시대나 어려워. 베이비붐 시대는 X세대는 X세대, Y세대는 Y세대, 밀레니엄 세대는 밀레니엄 세대로, MZ세대는 MZ세대 다 어려웠어요. 현실은 그렇대요. 양상은 달라지는데 전부 다 어려운 시대라는 게 이게. 여러분 세대가 자주 바뀐다는 것은 보편적인 현실은 없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현실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가운데 가장 확실한 것은 바로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끝까지 지켜서 상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악한 자는 심판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여전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젊은이들을 깨우쳐줘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귀하고 성령의 역사가 놀랍고 정말 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온다. 참 이 깨달음을 가지는 것이 그렇게 귀해요. 점점 이것이 희박해지고 있거든요. 주님 다시 오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아무리 그 힘들어도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뒤집어낸다. 자,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 세대들한테. 이 믿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공개적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중반절에 보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각 사람이 본다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서나 본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고 재림이 지연됨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죽은 사람들도 부활해서 본다는 겁니다. 그를 찌른 자도 본다고 하는 것은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거든요. 그들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괴롭힌 모든 사람들 전부 다 공개적으로 보도록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목격을 합니다. 그렇지만 의미가 달라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자신의 믿음이 확정되는 사건이 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고 그들의 인생이 틀렸다는 것을 시인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재림은 우리 인생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초림 처음 오실 때는 은밀하게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재림은 공개적으로 어린 양이지만 사자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오셔서 세상을 뒤집고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재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재림을 끌고 와야 돼요. 왜 끌고 와야 됩니까? 우리 자꾸 헷갈리거든. 내 믿음이 인정받을까?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 내가 참고 있는 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정말 잘하는 것이냐? 흔들리거든요. 자꾸 끌고 와야 돼요. 끌고 오면은 답이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주님 오심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삶의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각자의 삶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 다 드러나고 심판을 받게 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그분 앞에 서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에요. 어느 기자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네 가지 병폐 중에 첫 번째를 꼽는 게 뭐냐니까 너무 과거지향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언젠데 육창가를 부르고 있고 말이지. 지금 시대가 어떤 데면 과거 갖고만 이야기하고 미래를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 닮은 미래를 이야기하거든요. 소망을 이야기하거든요. 미래는 끝난 문제예요. 왜 그래요? 소망이 없어서 그렇다는 소망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뭘 내놓을 것인가? 그걸 계속 가져와가지고 그거 앞에서 내 자신을 자꾸 채점을 해라는 거예요. 지금 과거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과거 지나간 거 가지고 따져봐야 뭐 바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바뀔 게 없어요. 점점 과거에 그냥 매여버리죠. 우리는 그것이 안 되면요. 주님 없이 살아가면서 다 누리고 혜택 받고 사는 사람은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 사람들은 뭐 약속 빠르죠. 뭐 불의하죠. 뭐 무조건. 근데 숨기는데 천재예요. 혜택은 다 누리고 말이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정직하게 사는 게 맞습니까? 우리나라 사람 청소년한테 물어보세요. 정직하게 사는 게 바른 거냐고. 80%가 아니라고 그래요. 설문조사하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아, 정직하게 사는 게 빠르다고 얘기하지. 정직하게 사는 게 빠르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회가 어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법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법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보만 법 지킨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데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릴 건 다 누리면서. 내 자신이 불의로 희생되면 막 그냥 세상을 떠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은 대충 지옥 가면 안 되니까 형식적으로 하고 그냥 세상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유혹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가능성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이요. 어려울 때보다 오늘날이 더 재림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리 재림을 끌고 와버리세요. 미리 그냥 주님 앞에 서야 될 거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그냥 이렇게 심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공개적으로 오셔서 심판합니다. 그런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심판자의 입장에 우리는 서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인정받고 원하는 것 마음껏 하면서 살고 싶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회가 없어서 마음으로 동경을 한 거예요. 기회가 없어서 안 한 거예요. 또 주님께서 맡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심판자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나 나나 우리나 마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기 자신의 모습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바로 서도록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판단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라는 거.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주어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아무 일도 안 해요. 중요한 일 하나도 안 해요.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멈추면 무너집니다. 우린 자전거 타는 사람이에요. 자전거를 가다가 서면 넘어지는 거예요. 자전거를 계속 달려야 돼요. 균형을 잡으면서 달려야 돼요. 우리는 계속 달려야 돼요. 말씀으로. 다른 사람 평판에 왜 신경을 써요? 다른 사람 일에 왜 관여를 해요? 내일도 지금 다 못하고 있는데. 최종 판단자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공개적으로 누가 봐도 보편타당하게 주님께서는 판단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분은 정당한 판단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다 밝히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당하기다 하지만은 왜 그걸 다 풀려고 그렇게 해요?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손해본 건 당연히 있죠. 그걸 왜 다 내 돈을 받으려고 합니까? 그럼 주님이 해줄 게 뭐가 있어요? 위로해 줄 게, 천과 분명히 눈물에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한다는 말, 분명히 그것은 막 장례식 때도 많이 듣고, 설교도 많이 듣고, 이렇게 해놓고는 막. 주님 가니까 억울한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다 눈물 흘리게 만들었거든. 내가 다 챙겼거든. 그 주님 앞에 위로받을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칭찬 받겠어요, 그거?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확 위로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아유, 나사로가 억울한 걸 다 풀었으면 그렇게 됐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문제들은 결국 주님 앞에 가야 이해가 되고 해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아픔을 안고 주님 바라보면서 내 주어진 처지에서 막 자전거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 믿음으로 달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애곡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7절 하반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애곡한다는 것은 두려움이나 양심의 가책 때문에 울부짖는 모습입니다. 주님의 판단은 굉장히 예리합니다. 그리고 심판은 정확하고 가혹합니다. 우리는 양과 염소 비유할 때 양하고 염소하고 경계가 애매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주님은 막 칼 가지고 면도를 갖고 싹 정확하게 그냥 분별해내. 그때 왜 나는 염소 편입니까? 기회를 놓쳤다고 후회하고 땅을 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 주님께 관심이 없거나 적대적인 자세로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심판하지만은 그때만 멈칫하고 또 제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안에 있는 그 양심을 이게 죽이는 경향으로 자꾸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양심이 살아나거든요. 죽은 양심이 화인 맞았는데 우리 예수 믿으면 성령으로 이렇게 살아나는데 우리가 자꾸 현실이 어렵고 이렇게 하면 스스로 양심을 계속 죽이는 거예요. 원래 양심이 죽은 자들은 그럴 수 없는데 양심이 살아났는데 죽이려고 하면 2배, 3배로 이렇게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면 삶이 다 드러나게 되고 모든 것은 다 틀리게 될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무리 숨겨도 양심을 아무리 강하게 해도 그거 어쩔 수 없이 전부 다 시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 없이 살아가지 않아요. 말을 하는 것도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 없어요. 푼수들도요 보면 다 생각이 있더라고요. 선수 치는 거예요 지금. 계획을 세우거나 일을 추진할 때 보면 전부 다 생각을 가지고 해요. 자기 나름대로 가치관들이 다 들어있고 목적이 있는, 의도하는 게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믿고 있든지 옳다는 신념이 있든지 뭐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다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데 중도에 틀리다는 것을 확인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또 자존심 때문에 내를 부정하면 안 되니까 계속 간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 그거 다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애곡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었는데 기회가 없었으면 애곡할 필요 없어요. 그때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사업 망했을 때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은 막 치고받고 싸울 때 그때 기회가 있었는데 말이지. 시험에 가 맨날 그때 막 같이 사니 안 사니 그때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때 애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딱 그냥 막 바꾸면 되는데. 복음은 내 삶이 틀렸고 주님이 제시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 붙드는 겁니다. 복음이 제시될 때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삶이 바르다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 수 있어요. 늘 얘기해요. 복음은 단순해요. 명료합니다.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너무 단순해서 쉬워서 안 하는 거예요. 삶을 당장 바꾸지 않아도 우리는 무엇이 옳은가 하는 것은 다 분별은 다 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능력이요. 우리의 진리성이 우리 삶 가운데 증거될 겁니다. 우리는 한때 신앙생활 잘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볼 때도 있고 우리 자신도 그럴 수가 있어요. 성경이 비과학적이다, 비이성적이다, 믿을 수 없다. 아니에요. 성경은 과학의 탐구 영역이나 이성의 논리 영역이 아니고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나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말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을 믿는 거예요. 말은 안 되지고 설명은 안 되지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시험을 본 후에 통곡하는 애들이 있어요. 왜 이 학생들이 통곡을 하냐면 성적을 잘못 받았기 때문에 통곡하는 게 있지만 안 그래요. 너무 쉬운 문제를 틀린 애들이 굉장히 괴로워해요. 어려운 문제는 다 틀리니까 상관 너무 쉬운 문제 소홀해가지고 틀린 애들 있어요. 그때는 막 땅을 칩니다. 한 쉬운 문제를 왜 놓쳤을까? 바보야. 자기를 때려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려울 거 없어요. 쉬워요. 말씀 듣고 딱 보면 단순해요. 아이쿠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마음만 싹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책임져야죠. 땅을 치고 후회를 해도 뭐 어떻게 되겠어요? 끝난 건데. 우리는 경험이 있고 선입견이 있고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럼 재림 때 얘기하면 안 될까? 이미 기회를 많이 놓쳤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기회를 줘도 안 돼요. 가룟 유다가 회개할 수 없겠어요? 회개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너무 은혜를 눌러버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기회는
빨리 잡을수록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갈수록 어려워져요. 처음 딱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잡아버려야 돼. 여러분,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시련을 참고 인내하며 살았던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그 부활체를 입은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놓쳤거든. 그런데도 안 돼요. 터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이 영광의 옷은 막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모든 사실을 보고 그들은 애통은 하지만은 회개는 없다 하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스스로 내 인생의 책임이다 말은 하긴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요,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도 은혜입니다. 회개도 하나님이 하게 해야 돼요. 죄를 뉘우치고 은혜 구하면서 나오지를 못해요. 제일 쉬운 걸 안 한 사람인데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기회가 있어도 믿지 않았고 주님을 대적했고 교회를 핍박했고 그렇게 살았던 과거를 막 후회를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았던가? 왜 그때 그래서 그런데 끝이. 여러분, 에서가 얼마나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동생 야곱한테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그 축복 다 뺏겼어요. 물론 거짓말을 치면 안 되지만은 축복 뺏기고 나서 에서가 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통곡을. 에서가 통곡하면 안 되죠. 회개해야죠. 내가 은혜를 놓쳤구나. 아버지를 통해서 주시는 그 약속에 네 말씀을 내가 소홀히 했구나. 그렇게 하면서 머리를 풀고 회개를 해야 된다.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죽이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축복에서 완전히 제어돼 버렸어요. 통곡만 하면 안 돼요. 통곡만 안 되고 미리 기회를 잡아가지고 완전히 자기 자신한테 통곡을 해야죠. 그렇게 하셔서 꼭 재림을 준비하는 위대한 신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